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아주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이 이전의 상황은 마치 지금 우간다가 물이 엎어서 죽어가는 상황과 비슷하게, 아니 그보다 정말 더 무섭게 바로 뒤에 대적들이 이를 죽이고 탈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이들에게 손에 막 금은보화와 여러 가지를 주어서 그들을 축복하며 보냈지만, 두려워 떨며 보냈지만, 이들이 가는 동시에 이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을 죽이고 탈취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해바다를 갈라주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탈취당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셔서 그들에게 엄청난 구원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릴 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대적들이 그 눈앞에서 그들을 죽이려던 자들이 그 자리에서 다 사라지게 되는,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받게 되는 완전히 대역전극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 2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바로 광야 생활의 첫 시작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엄청난 큰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엄청났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제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어서 시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주시고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애굽 백성에게 내렸던 그 모든 재앙에 하나도 너희에게, 그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학교를 시작할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그들을 향한 구원과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광야 학교를 지날 때는 이제는 테스트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테스트가 시작될 때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를 가르시며 광야 학교에 들어갈 때 이들에게 베푸셨던 큰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될 때 어떠셨습니까? 큰 구원을 맛보지 않으셨습니까? 큰 구원을 맛보고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었다면 그 지옥과 같은 삶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해가 더해가면 더갈수록 그 감사가 더 커지고 그 기쁨이 커지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저도 처음에 학교에 들어가서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참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님이고 신학교 2학년 때는 장로님이고 신학교 이제 3학년 때는 집사님이고 나올 때는 평신도가 돼서 나온다, 그런 말씀들을 하긴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신학교를 다니는데 왜 믿음이 점점 좋아지지, 왜 1학년 때 믿음이 더 좋고 2학년 때는 믿음이 안 좋고 그럴까? 근데 저희가 해봐도 그렇고 저희 후배들을 봐도 그렇고 거의가 그렇더라고요. 이상하게 1학년 때는 다들 믿음이 정말 좋아요. 정말 무슨 거의 부흥사 같아요. 부흥사 같고 정말 만나면 마음에 큰 도전이 되고 그래요. 근데 또 분명히 똑같은 그 학생들인데 2학년이 되면 갑자기 막 걱정을 하고 있어요. 세상 걱정을 하고 있고
내가 졸업하고 나면 나가서 뭘 할까? 그런 걱정들을 2학년 때부터 하면서 이 친구들이 기도실에 가던 친구들이 2학년이 되면 갑자기 막 펜을 잡고 공부를 하고 막 교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런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예, 처음에는 이들이 처음 신학교에 들어올 때 우리가 처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작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세상에 발을 딛고 나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도 눈에 좀 들어오고 내가 여기서 살아가려면 이것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붙잡았던 그 구원의 하나님은 어느샌가 좀 희미해지고 세상의 것들이 커지는 것들을 저희가 바라보고는 합니다.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졸업할 때까지 목사님으로 졸업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큰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런 테스트들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도 다닐 때 어땠습니까? 다닐 때만 병든 자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게 아니야? 어떤 삶에 힘든 것들이 다가올 때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야? 부모님이 어떤 죄를 짓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예,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저희 정말 사랑하는 후배가 이렇게 생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도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는 왜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가 정말 촉망받는 자인데 왜 저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을까? 혹시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어떤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향한 어떠한 뜻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해서 저렇게 빨리 생을 마치게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갑자기 욥이 떠올랐습니다. 욥이 너무도 의롭고 당대에 그와 같은 의인이 없었지만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했죠. 예.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의 죄 때문이다. 욥이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의 가문에 어떠한 죄가 있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도 많은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자가 저렇게 나면서부터 병이 든 것은 저자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여정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도 감사한 것이 저는 다른 것이 걱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 다음에 제 마음에 확실히 드는 생각은 이 친구가 지금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두고서는 사실 많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지금 그 누구보다도 행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의 남은 가족들, 그 시댁과 또한 그 친정에 있는 그 유족들 때문에 좀 마음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유족들을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목사님과 또한 동기들과 이렇게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 친구의 동기들과 장례식장에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친구의 어머니의 얼굴을 봤는데 마치 그 친구가 생전에 있던 그런 모습과 같이 너무 밝은 모습으로 어머니께서 장례식장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어머니가 저희를 보자마자 시작하셨던 것은 바로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그 후배와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댁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죽음과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 시댁의 몇몇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며 처음에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그들의 죽음을 듣고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습니까? 정말 그 어머니는 거의 정신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우셨다고 합니다. 정말 밤낮으로 그렇게 우시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힘든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한 천국에 있는 그 친구가 그것을 보았겠죠. 그것을 보고 정말 어느 순간에는 그가 이렇게 있는데 그 어머니가 있는데
그 친구가 다가와서 엄마 나 괜찮아. 나 천국에서 잘 있어. 엄마 나 괜찮아. 나 잘 있어. 이렇게 몇 번이고 그의 곁에 와서 그에게 말하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마치 무지개처럼 환상이 펼쳐지면서 그 친구와 그 남편과 또한 그 아이와 예수님이 함께 피크닉 하듯이 서로 둘러앉아서 그렇게 한가로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그런 천국에서의 모습을 그의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환상과 또한 말씀으로 계속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 계속 그러한 일들이 미국에서도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에 가는 자들의 삶은 다르구나. 정말 저도 여러 장례식장을 가보지만 천국에 간 자와 천국에 가지 못한 자의 장례식장은 정말 분위기가 다릅니다. 천국에 간 자들은 그곳에 구원의 소식이 있고 정말 안타까움, 그들과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에 가신 분들의 장례식장에 가보면 정말 저희도 천국의 소망을 더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정말 저희 예전에 외할머니 또한 저희 할머니 보내드리고서도 그 천국의 소망이 정말 저희 안에 더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친구가 또 천국에 간 이후에 저는 마치 천국이 바로 제 머리 위에 내려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내 머리 위에 내려와 있구나. 바로 우리의 위에 지금 내려와 있구나. 천국이 정말 멀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이 생애를, 이 몇십 년 되는 생애를 그냥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냥 권면하는 말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가 아니고 정말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아마 제 사랑하는 후배는 그 주일 예배가 그가 그날 드렸던 그 주일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자들도 그날이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저도 그때 그것을 이유로 더더욱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 수 있구나. 오늘이 내 마지막 예배일 수 있구나. 오늘이 나와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일 수 있고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일 수 있구나. 그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날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거저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천국의 경종을 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을 준비하라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우리의 머리까지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온 그 천국을 준비하면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그 천국을 알지 못하는 자, 우리가 그들에게 그 천국을 준비시키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은 고통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모세와 미리암이 막 즐겁게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장본인이 됩니다. 여기 바로 이 구원의 이후에는 모세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세가 이때 모세가 지도자였듯이 이 미리암도 하나님께서 세운 여선지자이자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자들을 기쁨으로 이끄는 자, 구원의 그 감격으로 이끄는 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테스트를 받을 때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는 오히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불평과 원망으로 이끄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테스트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테스트가 시작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다른 것이 대적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입니다.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 너는 앞으로 있는 그런 상황들을 돌파하지 못할 거야. 너는 앞으로 잘 될 수 없어. 너의 삶을 봐봐. 지금 무엇인가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어. 그리고 너의 삶을 봐. 무언가 잘못되었어. 이렇게 사단은 우리 가운데 고소를 하고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생각의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주는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서 그래 맞아. 그리고 그것을 묵상할 때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견고한 진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그게 영어로 하면 스트롱 홀즈거든요. 강하게 붙잡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던져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강하게 붙잡았어요. 넌 잘못됐어. 지금 상황은 아주 잘못됐어. 그리고 너의 인생은 잘못되어져 가고 있어. 이 생각을 강하게 붙잡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속은 거죠. 여러분 마귀는 참말만 합니까? 거짓말만 합니까? 거짓말만 하죠.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서 그것을 강하게 붙잡았어요. 그렇다면 마귀는 거짓말을 하니까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잘 돼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셨고 나는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너는 지금 잘못됐어. 너는 두려워해야 돼. 너는 불안에 떨어야 돼.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되어가고 있고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만 하고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만 하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거짓말을 넣어줬어요. 거짓말로 우리를 속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혹시라도 또한 예전에 혹시라도 여러분과 어떤 나약한 마음을 주었다. 두려운 마음, 불안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주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사단이 주었던 그 거짓말들, 그 견고한 진들은 깨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성읍 가운데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새하얀 도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림을 그릴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그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는 감사와 찬송의 그림을 그리시면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을 이 시간 거부하기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아버지 반대의 것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주여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의 삶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가장 축복된 인생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고 아버지 나는 이것들로 모든 원수를 밟고 오늘도 승리하며 많은 자들의 구원으로 이끄는 아버지 권세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장 사랑받는 자이고 나는 가장 존귀한 자이고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은 또한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요 우리가 함께 섬겨야 될 사랑으로 섬겨야 될 존귀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3월 한 달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안에 모든 견고한 지들을 부수고 주님과 함께 멋진 그림을 그리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사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시고 나 자신과 우리의 주변과 지역사회를 축복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며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